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시작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뜻을 정한 렘넌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대학생들, 예비 대학생들을 두고 하는 수련회죠. 예비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내세가 있고 또 상급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뜻을 정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고 이것을 향하여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은요, 언제 제일 행복하냐? 인생을 올인할 방향을 찾을 때요. 나비 박사님은요, 나비를 찾는데 인생을 올인할 거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나비를 찾아다니냐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나비를 찾는 일이 일평생에 가장 가치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던 거죠. 거기에 삶을 뭐하냐? 올인해요. 나비 박물관에 관장되니까요, 나비 박물관에 살아버리는 거죠.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요, 왜 퇴근도 안 하고 여기 있냐 그러니까, 왜 퇴근하냐, 나비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지. 그 사람의 인생은요, 올인해야 될 방향을 나비에 찾은 거죠. 요새 뭐 나오는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집에 막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막 개가 막 100마리 200마리씩 키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올인할 방향을 거기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월급을 320만 원, 350만 원 받는데요, 300만 원을 한 달 동안 커피를 마신대 써요. 그 사람 300만 원 커피 마시고요, 나머지는 차비만 좀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 인생을 올인할 방향으로 찾은 거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요,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 팔아가지고 뭐를 사냐? 자기가 좋아하는 마시는 차를 사요. 요새 보니까 어떤 분은 보이차를 사는데, 자기가 돈이 생기면 복권에 당첨된다면 자기는 또 차를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 복권에 한 10억 정도 당첨된다. 뭘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10억쯤 당첨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0억쯤 당첨되면 뭐 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해외여행 아무 생각 없이요, 해외 세계 일주를 하거나, 아니면요, 지방 같은데 집을 사가지고요, 텃밭이나 일구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올인해야 될 뭐를 못 잡은 거냐?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요, 올인해야 될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10억쯤 당첨되면요, 세계 일주를 하거나, 그냥 시골에 텃밭 있는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목적이고 인생의 이유라면요,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랩런트들이 시작을 하는데 현장에서 실패할 시작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뭐를 제대로 보지 못하냐? 불신자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부러워하냐? 불신자를 부러워하죠. 여러분, 불신자가 부럽다면 여러분들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철없을 때는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러운데,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갔을 때, 진짜 인생의 응답이 누려지지 않을 때. 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 꼭 우리 교회여야만 하나? 그냥 교회를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교회에 매이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불신자가 복음 모르고 시달리고 있는 열두 현장의 저주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불신자를 또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학교를 딱 다니기 시작하면요. 불신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그냥 개똥철학과 자기 사상과 세상의 학문으로 가득 찬 사람 보고요. 그런 사람 부러워한다니까. 나중에는요. 조금 지나면요. 그런 사람에게 동화돼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된다니까요. 그것도 진짜 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비전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신자를 보면 무서워요. 진짜로 7가지 신분과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정말 우리에게 있으면 믿어지지 않고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우습게 생각된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막 중직자라든지 또 목회자를 보면요 우습게 생각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계속 불신자의 학문과 불신자의 상과 불신자의 쾌락과 불신자의 성공 이거 쫓아가다가는요 나중에는요 자기 인생이 언제 무너지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발견해야 되는 건요 영적 세계예요. 신자라도요 진짜로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랑 다를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왜 방황하고 왜 갈등하고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그 사람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냐 생각해보면요 그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따라가다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여겨지면 실패하는 거죠. 많은 랩런트들이 언제 실패하냐? 대학 현장 가서 실패해요. 나보다 학문이 좋고 나보다 성공되고 나보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보니까 복음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멋있어 보여. 따라가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는 내 상황과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이렇게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보디발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왕을 상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답을 줘요. 왕에게만 답을 줬습니까? 왕의 누구에게 신하에게도 답을 줘요. 보디발에게도 답을 주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것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길 때 되잖아요. 왜요?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착각을 하는 거는요. 내가 조금 믿음 있으면 내가 좀 성경 많이 알면 내가 좀 훈련 많이 받으면 내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될 것 같죠. 신자는 그것이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신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무 힘 없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른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함께 비밀이 있으면요. 왕에게도 답을 주고요. 왕이 신하에게도 답을 주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에도 답을 주잖아요. 보디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요셉 맡기면 되잖아요. 왕의 신하가 아무리 왕에게 잘 보려고 그걸로 안 되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얻는 답을 가지고 응답 누리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실력을 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환경 어려워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답을 주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답을 줘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답이 없는 현장 속에 뭐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인생에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뭐를 주냐? 모든 사람이 답을 주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뭐를 줘요? 답을 줘요. 10가지 재앙을 두려워하여 10가지 재앙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을요. 두려움으로 뭐합니까? 섬겼어요. 두려움으로 섬겼다니까요. 나일강이 왜 피로 변합니까? 나일강이 한 번씩요. 홍수나고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요? 두려움으로 그걸 섬겼다니까요. 한 번 메뚜기 때 황충 날아가면요. 진짜 풀 위에 풀 하나 안 남아요. 풀 한 폭이 안 남고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섬겼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재앙, 독정 재앙, 이 재앙, 이런 거 파리 재앙, 이게요 다 너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여 섬겼다니까요. 예. 우상숭배는요, 귀신을 두려워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뭐를 섬기냐? 하나님 못 만나면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이 형상 우상 섬기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가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어디로 가냐? 우상으로 가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 성공의 방법 자꾸 찾아가게 된다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한 가지 있어요. 후사.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데 끝까지 못 버리는 거, 조카로. 얘 이거 못 버리니까 나중에 뭐예요? 부인이랑 의논해가지고 하갈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얘 이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내 신복. 예. 못 버리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에요. 아들을 줬어요. 거기에 또 나 이삭 이거 붙잡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리게 될 때, 그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응답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를 바라봐요? 후사.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돈 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죽으면 어떡할까? 내 자식의 미래 어떡할까? 자꾸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돈을 모으고요. 돈이 있는데도 또 돈을 모아요. 돈을 쓰지 못하고 또 모아요. 네.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줘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고 모은다니까요. 진짜 모으는 사람은요, 계속 모아요. 자식도 못 주고 자기도 못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해요. 그냥 계속 모아요. 왜냐? 이것도 두려워야 잡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우상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 돈이 아수르에게서 자기를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애굽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자기 지킬 거라고 했잖아요. 애굽이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두려워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이거 다 무너뜨리고 뭐라 그래요? 피언약, 피제사,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야기잖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보내고 광야로 들어가 사는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해? 야, 이제부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쾌락이야? 즐거움이야? 가자! 이러고 나가잖아요. 갔더니 안 즐거워. 갔더니요, 아니 이게 뭐야? 고기가 뭐 옆에서 국물 마실 때가 좋았는데 고기 어딨어? 마늘 어딨어? 부추 어딨어? 물 어딨어? 예, 쾌락 즐거움 어딨어? 거기 가서 그거 찾잖아요. 거기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고요, 피해 제사, 언약을 붙잡는 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요, 피해 제사,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한층 얻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 속에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내려놓지 못한 모든 우상 내려놔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요, 우리의 이것들이요,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 자꾸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기 원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그리스도께로 자꾸 조금씩 뭐하냐, 수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막 척추가 틀어지고 막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추나하는데 이런 데 가면 근육을 막 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뼈를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놔요. 근데요, 또 며칠 지나잖아요.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막 풀어가지고 또 맞춰놔요. 이걸 반복해요. 이만큼 틀어졌다가 맞춰놓잖아요. 이만큼 틀어져요. 또 맞춰놓잖아요. 이만큼 틀어져요. 또 맞춰놓잖아요. 이만큼 틀어져요.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체질이 우상 체질이에요. 이거를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막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체질을 변화시키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 40년간. 40년간 변화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가나안 땅이 뭘 만납니까? 우상 만나잖아요. 그때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통당하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또 튜닝을 하는 거죠. 예. 사무엘 시대에 니네가 뭐하라 그래요? 결단하라 그러잖아요. 예. 애굽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이든 가나안 이 땅의 우상이든 너희는, 예,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뭐래요? 오직 예수하기로, 오직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다. 너희 오늘날 정해라 그래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바로 미스바 운동이죠. 아무 전쟁이요 계속 승리해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 나중에 사울왕은 전쟁에 시달리잖아요. 사울왕은요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완전 시달려가지고요 나중에는 전쟁 때문에 뭐가 안 되는 상태, 예배가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전쟁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놓쳐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예배에 시달리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다윗은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공은 해요. 그렇지만 예배를 끝내지 못했잖아요. 예배 언제 끝내냐?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짜 사무엘이 언제 응답 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도 떠나가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니까요.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이 다윗이 짓는 성전에 모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하며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되는 일은요.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여기 진짜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진짜 7천 제자.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할 때 엘리야가 죽은 각오까지 결단하잖아요. 왕 앞에 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갈멜산 전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었었잖아요. 그러니까 850대 1로 누가 싸워서 이기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때 선지자들 잡아다 죽이는 때예요. 근데 850대 1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줘서 그래요. 엘리사가요. 진짜 스승님 엘리야도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낳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요단이 좋다, 길갈이 좋다, 여리고에 머무는데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스승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세요. 갑절의 영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함께 비밀 누리잖아요. 비가 안 오는 가뭄 속에서 비가 오게 되고요. 죽은 아이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아람 군대를 싸워 이기는 응답 누리게 되잖아요. 함께 비밀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풀무불 속에서도 어디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어지는 비밀 누리잖아요. 로마에서 복음 전했던 바울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죽음 있고 심판 있고 상급이 있어요. 내세가 있다니까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뭘 따라가야 되냐?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이 모든 것 이전에요. 절대 언약.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 걸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쫓아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보좌,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건요. 나에게 천국 배경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건요. 천국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으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으면 믿어야 된다니까요.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고 선지자를 도와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면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다라는 천국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일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올인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빔을 누려야 돼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며 모든 흑암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결박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라는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르는 우리만의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예.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달달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신자의 가장 최고의 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애굽 현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요셉과 왜 모세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노예로 갔습니까? 감옥에 누명 쓰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 왕궁에 입양되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까? 또 정말 장정만 60만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지도자로 있어야 됩니까? 내가 혼자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봐라. 저 애국 군대보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요. 사울왕은요. 문제를 만나가지고요. 끊임없는 문제 속에 달달달달 떨어요. 어느 정도로.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떨어요.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블레셋과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나갈 때마다 싸워 이겼다니까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심 누릴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모든 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끝이다. 이걸 믿었어요. 너희도 이거 믿으라는 거죠. 너희도 오늘 결단해라. 결단하기로 해요. 믿는 순간 끝났다니까요. 예. 농담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이겨요. 여기 무엇이 이깁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이겨요. 세상이 이기고 눈에 보이는 게 이기고 사람이 여론이 이기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 이기는 건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겨요. 아람 나라 어떻게 이깁니까? 힘으로 능으로 못 이겨요. 언제 이깁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 하늘에 군대들을 동원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람 나라에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은요. 죽이는 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는 게 하는 방법입니까? 살리는 게 하는 방법이에요.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고 살아계심 말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와요. 아람왕이 야 니네 거기 군사 다 알았지. 야 니네 거기 중앙에 가봤다며. 야 쳐들어가자. 아무도 안 가요. 그들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신자 안 건드리는 순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보여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놀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밖에 버려서 지금 우리가 소금처럼 지금 밟힌다니까요. 예.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보여서 그래요. 목회자 중직자가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진짜로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함께하면 하나님 안 보이면요. 교회에서요. 렘넌트들도 여러분들 우습다니까요. 불신자들 여러분들 보면 더 우스워요.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보여서 그래요. 함께 하시면 보여야 돼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바벨론의 포로 노예 속국 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 우스워 부리니까 포로 속국 다 망가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싹 훔쳐가지고 가져갔다니까요. 예, 성전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기물 거기에다가 뭐예요? 술 따라서 술 마셨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기물에다가 그 사람들이 안주 올려서 안주 먹었다니까요. 언제 변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질 때. 하나님 우습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하는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현장을 이기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예, 로마에서 얼마나 핍박합니까? 초대교회를. 예. 왜? 하나님 살아계신 안 보이니까요. 근데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을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는 날 모든 문제 끝나고 이거 못 붙잡는 날 우리는요 문제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곳, 예,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아무도 줄 수 없는 바로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바로왕에게 뭘 줍니까? 답을 주게 되잖아요. 완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의 악신을 떠나보내며 사울왕에게도 뭐를 줘요? 답을 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귀신에게 안 시달릴 것 같아요? 속는 거예요. 사울왕 봐요. 예수 믿었는데도 진짜 복음 못 누리니까 세상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면 7귀신 들어와요. 예, 7귀신도 더 악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울왕처럼 안 시달리려면 진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다가 실망되고 낙심된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임마누엘이 증거가 있어서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예수 믿고 답을 얻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하는 상태가 됩니까? 시달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예. 아람 나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어떻게든 잡아먹고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를 줘야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진짜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잖아요. 아람 나라 왕. 예. 어디 가서 침실에서 말해도요. 다 알아요. 예. 바벨론 왕. 예. 느부갓네살을 비롯해가지고 다리오, 예. 벨사살. 바벨론에 있는 왕들에게도 뭐를 줘요? 답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꿈, 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합니까? 보여주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진짜로는 예, 누구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요 성공은 했어요. 예, 가이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는 이 왕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국을 잃었지만 로마 제국이거든요. 제국을 잃었지만 이 사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안 와도 되고 말아야 될 이유는요. 예, 말아야 되는 게 안 와도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왕이 돼도 누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불신자의 성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못 뜨고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 못하면요. 자꾸 불신자를 부러워하게 되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세계관을 똑바로 갖춰야 돼요. 내 인생에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을 올인할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이 커피에도 올인하는데 제가 해수어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 키우는데도요. 인생을 올인하는데 여기 무엇에 인생을 올인할 것인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에 푸른 마르고 꽃이 지든 같이 모든 건 다 사라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응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의 선자예요. 복음의 대열에 서가지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 누구냐?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내세를 말하면서 전도의 대열에 설자예요. 신자의 한타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말했으면 지옥 안 왔을 텐데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 말해야 이 지옥에 안 왔을 때, 이 천국의 비밀을 함께 누렸을 때, 이게 신자의 아쉬움이에요. 예, 불신자의 아쉬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살았을 때 믿을 걸. 내 가족들이 더 이상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를 믿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이게 신자의 소원과 불신자의 소원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 이 땅에 살 때밖에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요, 이 땅에 살 때밖에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선자로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어디의 선자? 빛의 대열의 선자예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진짜 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이 함께의 비밀을 전달하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두고 함께의 비밀을 누렸던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와 같이 오늘 정말 결단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정말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서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올인할 하나님 정말 방향과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응답이 일어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정말 서밋 자세, 서밋 타임, 아버지 정말 또한 서밋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내세를 바라보며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임마누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현장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하나님 나타내 보이는 오늘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름받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정말 7명의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거름받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불신앙 꺾어지는 하나님 날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 무너지는 아버지 정말 오늘도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날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쁜 사람, 아버지 원수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아버지 이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모든 능력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현장에 정말 중요한 뜻을 정한 제자들이 붙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오바댜와 같이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목회자에게 정말 답을 주고 힘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를 두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엘리사와 같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며 복음을 체험하는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놓치지 않고 후대와 그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어지는 정말 응답 누리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영원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받는 세관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빛의 대열에 하나님 전도의 대열에 하나님 또한 정말 언약의 대열에 선자가 되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얻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보게 하시고 정말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아버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곳에 갈급한 자 예비된
헌신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지는 응답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 캠프로 5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전도의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 정말 또 우리 구역 예배로 또 하나님 오늘 우리 정말 구역장 구역 강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임마누엘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우리가 되어져서 아버지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에 오바댜와 같은 아버지 정말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왕 앞에 정말 후대 앞에 현장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